깔끔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무거운 사실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영적인 지각이 없었습니다.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어지는 2절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합니다. 늙은 엘리 제사장의 어두워진 눈은 단순히 노안이라는 육체적 현실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암울한 현실을 투영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신약의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은 사용자가 듣기 좋아하는 정보만 편식하게 만들어 이른바 확증 편향적인 시각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진리에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존 가치관을 정당화해주는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 소비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진리의 말씀에 자기 삶을 부딪혀 순종하려 하기보다 그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듣기 원하는 방식의 가벼운 해석들만 소비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좋은 말씀이 많이 안전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는 우리의 귀가 어두워진 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희망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모두가 잠든 밤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 누웠으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처음 몇 번은 누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엘리에게 3번이나 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상실해가는 상태였지만 마지막 영적 직관을 발휘하여 사무엘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응답의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은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응답하여 사무엘이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따뜻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엘리 가문에 내리는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끔찍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여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떨리게 하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요구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본성을 거스르는 요구이거나 부인하고 거절하고 싶은 진실일 때도 있지요. 날이 밝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무엇을 들었는지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는 완전히 사무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늙은 제사장은 소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기득권과 권력이 사람의 나이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에 따라 순식간에 재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대단한 영적 훈련을 마쳤거나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학적 이해를 갖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은혜로 들려오는 울림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을 그 말씀의 요구를 사무엘은 용감하게 순종하여 말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가감없이 진리를 선포했던 사무엘의 용기는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도전해 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듣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원리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리는 진동, 곧 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진동을 느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 제 목소리는 공기 중에 진동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된 진동은 여러분의 귀에 있는 고막을 떨리게 해서 귀 속에 있는 작은 뼈들을 진동시키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럼 그 진동이 여러분의 달팽이관 속에 있는 섬모라고 하는 작은 털들을 떨게 만들어서 그 떨림이 신경을 타고 여러분의 뇌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울림을 느낀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음악, 영화, 책 혹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듣는 여러 메시지들을 통해서 감동을 느낀다고 표현하죠. 감동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한문으로는 느낄 감, 움직일 동이라고 해서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움직인다는 의미의 mov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를 물리적 움직임과 연결지어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울림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에 또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다, 울림을 느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온 존재로 누군가의 울림을 전달받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울림으로 전달됩니다. 우리의 귀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울림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 울림은 우리를 울리고 흔듭니다. 우리에게 울림과 떨림을 준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울림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을 듣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데요. 샤마에는 듣다와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의 의미에는 내 고집을 꺾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복종하겠다는 전인격적인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울림으로 듣는 자는 반드시 떨림, 곧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어린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꼭 여러분의 귀를 통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혹은 온 몸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울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울림을 느낄 수도 있고 큐티나 암송을 하다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이웃들 또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느낄 수도 있고요.
가만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겠죠. 심지어 TV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보다가도 그런 감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실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안에 어떤 울림이 느껴질 때에 오늘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내 귀를 간지럽히고 내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알고리즘과 달리 하나님의 진정한 울림은 때로는 내 본성을 거스르고 나를 두렵게 또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온 몸으로 온 생애로 반응하는 그 거룩한 떨림과 순종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죽음과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참된 인간이셨던 그분 역시 십자가라는 진노의 잔이 너무나 두려워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달아났을 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도 말씀이 희귀해지고 허망한 세상의 소리가 소란한 바로 이 시대 한복판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두가 말씀을 부인하고 외면해도 온 몸으로 온 생애로 말씀을 울림으로 듣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삶을 열어주셨고 우리도 우리 삶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란한 목소리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내 본성을 거스르고 내 원함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기 내어 듣기 원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곧 예수님의 울림을 내 안에서 느끼고 떨림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사무엘의 순종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울림에 떨림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요즘 나의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은 주로 어떤 영상들로 채워져 있나요? 둘째, 내가 최근에 가장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하나님 말씀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셋째, 이번 주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순종해볼 구체적인 한 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듣기 원하는 방식의 말들만 전해줍니다. 어쩌면 저는 나만의 세상에 갇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등불로 나의 어두워진 눈을 다시 밝혀주시고 나의 뜻과 원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만 들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울림이 온 몸으로 전해질 때에 내가 떨림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뜻을 꺾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